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 파송됐던 선교사님들이 잠시 귀국하셔서 또 새롭게 충전하고 또 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귀한 축제를 갖는 선교대회에 귀한 막이 내일 여의도 본교회 여의교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대회를 앞두고 귀한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은 미국 달라스 텍사스에 있는 순복음 반석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는 김요한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학교 교감을 역임하셨고 마포 이대교구 대교구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의 떡인데, 오늘 마침 무더위도 이른 무더위를 싹 씻겨내고 먼지도 씻겨나가는 담비와 같은 생명의 담비가 내렸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되고 담비가 되는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선교대회에 처음 참석했을 때 성도들 앞에 서는 그 감동과 감격이 너무 소중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선교대회에 처음 나오셨어요. 여러 가지 교회 사정으로 또 비자 문제, 교회 문제에서 사실 5년 만에 처음 이렇게 나오신다는데, 처음 우리 한산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정말 뜨겁게 박수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허락해 주신 우리 김유민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페이스북으로 우리 목사님하고 친구가 돼 있어서, 사실 제가 친구가 될 수 없는 저희 선생님과 제자 사이인데, 목사님 설교하시고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자주 보면서 참 교회가 멋지고 아름답다, 참 저기 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선교대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가 설교 배정표를 보니까는 제가 이 강단에 서게 됐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항상 우리 목사님 선포하시는 것처럼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함께 날마다 꿈꾸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서 섰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 말씀만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강단에 이 새벽 단상에서 정말 우리가 생명의 떡을 얻어서 이 하루 승리하며 또 주님 안에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영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온수막이 주님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나타나고 우리는 주님만 만나는 복된 시간, 구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정말 그분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다기보다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전에도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구하는 목적이 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을 보려고 또 더불어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무리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신기한 것을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울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얻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도 보고 배도 채우고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라는 얘기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진짜 생명을 찾는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반환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고 배도 채울 수 있고 더불어 나라까지 회복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열광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찾았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그들이 싹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의 목적한 것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고 꿈꿔왔던 것들이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결국 그들이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앙생활이 1년이 되었건 20년이 되었건 아니면 한평생 내가 예수님을 믿었건 그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구원을 위한 것이고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 해결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날마다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쩌면 저도 이것을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쩌면 이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을 얻기 때문이에요. 복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 믿고 축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정말 중요한 본질을 지금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게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요, 참 이거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더디 오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벌써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죠.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요?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요? 저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도 또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과연 누구인가? 내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날마다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 내가 믿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왜 믿는가? 이게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영생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어떻게 해야, 이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이 방법론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이 구원과 관련됐을 때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또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착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어야 될까 이 질문이 들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게 율법주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당연히 주일 성수해야 되죠.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들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 일이 꼬이는 것 같은 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을까? 무슨 죄를 얻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평소에 안 하던 일들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기도 열심히 안 하는데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때부터 작정 기도를 해야만 할 것 같고 금식을 해야만 할 것 같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방법론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오히려 짐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오래되고 심각한 문제로 가면서 우리의 구원 문제까지 자꾸 연관이 됩니다. 난 구원받지 못했나? 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별 생각들을 다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문제를 만나고 질병을 얻었어도요, 내가 구원이 취소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지 나의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구원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자꾸 예수님 믿는데 무엇을 더 해야 될까? 뭘 좀 더 해야 될까? 요즘 선진국병이 한국에도 좀 많이 생겼는데요. 선진국병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당뇨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뇨병인데 이 당뇨병이 다른 데서 원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당뇨병 환자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잘 먹고 기름진 음식 먹고 또 풍족하게 먹고 더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성인병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물론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주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은 하시는데 너무 이 어떤 행위적인 부분에, 율법적인 부분에 묶이지 않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요, 어떤 행위로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자꾸 율법이 강조가 되고 내 마음에 무엇을 좀 더 해야 될까,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자꾸 강조하게 되면 내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고요. 신앙생활 20년 30년을 해도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지를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무식함을 드러냅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시고 인도하신 사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만나 먹은 사실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배부른 것, 굶어 죽지 않은 사실에만 그저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만나를 먹은 사실만 강조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게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좀 큰 애들이 좀 있고 지금 늦둥이가 하나 있어서 서로 집에서 서로 이렇게 뭐 다투기도 하고 시끄럽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갈 때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뭐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작은 케이크 하나를 딱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얘들아 그러고 불렀는데 평소 같으면 아빠 그러고 와가지고 탁 안기는데 제가 무엇인가 손에 들고 가면은요 아빠 하고 와가지고 탁 안기는 게 아니라 케이크만 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가만히 선 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긴 상태로 좀 허무한 마음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들 눈에는 평소에는 아버지를 보는데 아빠를 보는데 손에 무엇인가 먹을 것이 들려있을 때는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제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갔을 때 반기는 것은 저를 반기는 게 아니라 케이크를 반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무지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은 사실만 강조를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만나를 주신 분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려주셨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위대한 발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성전 가운데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아침에 깨워주셨죠. 어젯밤에 잘 자게 해주셨죠. 또 아침에 비가 오는데도 나올 수 있도록 2 다리 세워주시고 마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이 좋은 성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저 보여지는 것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환경을 보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대로 되지 않으면 또 우리는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 내가 구해야 되는 거, 그게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또 허무해지고 낙심하고. 그러나 내 손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뭐가 불안하겠어요? 왜 원망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이미 내게 주셨는데, 이미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 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있습니다. 입이 즐겁고 눈이 즐겁고 손과 발이 편하면 더 이상 만족이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적을 행하는 것, 병을 치료하는 것, 우리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주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계십니까? 주님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방황하는 그 제자들에게 잊지 말라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동행하게 해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게 주신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게, 그게 우리의 또 연약함이죠. 그러므로 더더욱 깨어 있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저 먹는 떡에만 관심이 있고
하늘로부터 보내셨다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출생지를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살을 왜 먹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모습이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일만 관심을 가지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해 주셔도, 우리 가운데 그 말씀,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도 우리가 그래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들도 우리도 이 생명의 떡을 이미 받았습니다. 단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우리는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이 그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이걸 보기 위해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보다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더 집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잘 입었고 누가 더 뭘 먹었고 나는 뭘 먹고 있는지 더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배고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이러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해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기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만나를 먹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만나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먹고 배부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오늘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선 질문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 믿지 않아도 돼요. 요즘은 병원도 많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 많습니다. 먹을 것도 너무 많아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런 우리의 배를 채우고 병을 고침받는 것, 물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와 같은 것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인데 우리는 결과만 보고 있고 그 결과를 주시는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더더욱 성령께 간구해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있도록 기도하시되, 그렇지 않다 하여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 고난도 또한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강영우 박사님께서 오셔서 금요철에 때 간증을 해주시면서 그때 들었던 그 간증이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분도 조윤기 목사님 그 불광동 천막교회까지 쫓아가서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3번이나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눈이 안 낫는 거예요. 남들 다 치료받는데 이분 눈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 고쳐지려나 보다. 그때부터 다 포기하고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분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그분 표현이,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해주셨다면 자기는 평생 빌어먹고 살았을 거라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우리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는 때로는 그 병을 안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면 기도 응답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원망 불평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요, 내가 죄인인데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것, 마실 것, 입는 것은 세상의 염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복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르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필요를 주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영의 일들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엉뚱한 것, 썩어 없어질 것들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그분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또 생명의 떡을 얻으려면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떡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귀한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의 눈이 아직도 띄워지지 않아서 아직도 그 생명의 떡을 발견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바라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한 이 결단이 영원토록 변치 않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우리 앞날에 험하고 고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의 떡 우리가 간직하고 잘 유지하여서 영원한 생명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한 28년 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우리 오늘 목사님이, 처음엔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도 잘생겼는데 지금도 잘생겼죠. 세월이 한 28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되시고 선교사님이 되셔서 그래서 28년 만에 만난 거예요. 사실은 이 강단에 서서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모든 것을 가졌다고, 모든 것을 체험했다고 해도 이런 본질적인 것이 확신이 없다면, 정확한 인식이 없다고 하면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가르쳤던 학생에게 28년 후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선포될 것은 예상도 못했죠. 제가 앉아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은 변하고 시대는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시고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오늘 정확하게 우리 가슴 속에 선포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확한 이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 천국도 있는 것이고, 알고 있어야 예수를 믿는 것이고, 알고 있어야 그리스도를 닮는 크리스찬인 것이고, 알고 있어야 교회가 우리가 존재할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그 가족의 비자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가족이 같이 오지 못하고 막내 아들하고만 같이 한국에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선교사역 가운데 또 앞으로 가정의 비자 문제 이런 것도 잘 되어지고, 김요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단언하건대 앞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